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오늘도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 또한 저들이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서 맛을 잃게 될 때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서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열심을 다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왕정 초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왕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잘못했다고 빕니다. 결국 그동안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것까지 포함해서 금은 부화를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수르 왕이 더 이상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보면 17절부터 보니까 아수르 왕이 다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랍사게를 포함한 장수들에게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까지 침공하게 해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한 겁니다. 자 19절
18절부터 보니까 아수르 왕의 장수인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의 길을 꺾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덥지 못한 존재인지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22절부터 보니까 랍사게가 또 뭐라고 합니까? 산당들이 다 제거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는 하나님인데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 랍사게 자신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25절에 보니까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28절부터 보면 랍사게가 유다 말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28절 중반절을 보니까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를 구하지도 못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30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로 도발합니다. 히스기야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없으니까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살려는 주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32절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설득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라는 이야기를 해도 그런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니까 듣지 말고 항복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랍사게가 왜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면서까지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는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영적으로 해이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두려워하면서 사신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수르 왕의 신하에게까지 멸시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왜곡하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면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히스기야처럼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서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까지 조롱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기까지 합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니까 항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왕으로 섬기라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살게 된 이상 우리는 결단코 세상과 섞여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좋게 봐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방심해서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버려지고 밟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6절부터 보면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소리를 외칠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말라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백성에게 왜 랍사게가 어떤 말을 해도 대답하지 말고 침묵하라 라고 한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폄훼하는 말을 랍사게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랍사게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가 어떤 말로 위협을 해도 동요하지 말고 침묵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하라는 것은요, 단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각자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이는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폄훼하는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멸시하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마저 조롱하는 세상의 무리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일이 말대꾸를 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킨 이후에 주님만의 방법으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멸시하고 억압하며 하나님의 능력까지 평가절하할 때 대항하려고 하기보다 침묵하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 놀란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있을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연말 준비와 2025년 새해 준비를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강태아 집사님, 김지연 자매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군 전역을 앞둔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